방송국에 처음 가서 했거든요.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NG 한번 안 내고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 사실 이 총회장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양의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십니까? 공부해서 남 줍니까? 내가 갔습니까? 남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백석총회가 저한테 딱 1년의 기간을 준 거예요. 총회장은 딱 1년이거든요. 이때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장학사업이든지 또 교육, 전도, 선교 이런 부분에 중점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많은 교회, 많은 성도, 많은 목회자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리라 믿어요.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이 책은 집에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안 갖고 가신 분들은 2층에 있습니다. 아니, 그냥 준다는데도 왜 안 가져가십니까? 그냥 준다는데. 그 대신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창조 사역만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고요. 나머지는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 유다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목양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오늘의 유다 사람들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런 책을 썼는데 여러분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세요. 유다 사람들에는 이런 책이 있는지. 이 책 외에는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목양교회의 전 성도들이 유다 사람과 같은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광야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요.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또 광야는 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여기에 40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앞장을 쓴다고 하는 것, 거기에 선두위에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앞장을 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민수기 2장 9절 말씀 먼저 읽어보십시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제1대로 행진하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여기 11장 14절에 10장 14절에 유다 사람이 선두에 서서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면 12지파입니다. 12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을 지명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유다한테 축복해줘요. 오늘 이 말씀은 약 400년이 지난 후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럼 왜 유다 사람들에게 선두를 맡기는가? 유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생명의 존엄성을 알았어요. 이 생명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도전정신과 개척정신과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겁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여러분이 도전 정신, 개척 정신, 헌신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이런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은사와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전과 이 개척의 정신을 갖고 맨 앞장서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광야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왔고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땅을 분배를 해줘요. 땅을 분배해줘요. 그때에 요셉 아시지 않습니까? 이 요셉 지파는 많은 땅을 받았어요. 특별히 다른 지파보다도 2배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이 2배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많은 것들을 받았거든요. 많은 받았는데 아직도 다른 지파는 받지 못한 지파가 있고요. 또 다른 지파는 조금밖에 못 받았는데 이 요셉 지파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더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자, 민수기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보십시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다시 17장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에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자, 여기 보면 비록 살림 네가 개척하라. 그러니까 만국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더 달라고 요청하니까 여호수아가 야, 더 갖고 싶으면 개척해. 쉽게 말하면 개척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어요. 더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지도자 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앞서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 중에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기 싫어한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한테 가서 저 산악지대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 사람 갈렙은 40살에 모세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그의 나이 85세에 다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산악지대를 내가 정복해서 가질 테니까 나한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도 더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이 산악지대를 내가 가서 정복해서 그럼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할까요? 여러분, 한쪽을 선택한다면 이 요셉 지파를 선택하겠습니까? 유다 지파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를 선택하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어느 지파 선택할래요? 유다 지파. 5층도 유다 지파. 너무 작아요. 이따 설립전에 오시면 아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지파? 예, 그래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유다 지파, 유다 사람. 여러분, 왜 유다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개척 정신이 있어요. 도전 정신이 있어요. 희생 정신이 있어요. 우리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해서 장차 자기 후손 가운데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개척정신, 도전정신, 십자가, 희생정신을 갖고 나가면 복이 옵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사사시대로 접어들어가요. 사사시대.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뚜렷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물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누가 앞장서서 나가야 될까요? 그때 여기 사사기 1장과 20장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앞서 나가라. 예? 유다 사람들이 앞서 나가라. 아멘. 아멘 하라 계시네요. 유다 사람이 앞서 나가라.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선두 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유다 사람들.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왕정시대로 접어들었을 때에 가장 큰 난관이 옆에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때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이 있습니다. 왕과 군대 장관들이 뭐랍니까? 도망을 가요. 싸울 수 없다. 우리는 진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사람이에요? 오늘은 무조건 유다 사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어느 사람? 유다 사람. 누가? 다윗이 등장해요. 근데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때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야, 너는 어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 이기겠습니다. 다윗이 나가 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줍니다. 여러분, 왕이 말합니다. 다윗,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다윗은 말합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됩니다. 나갔습니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너 그거 못해. 너는 못해. 가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너는 못한다.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안 간다고 하는 거, 나는 유다 사람과 같이 도전정신, 개척정신, 십자가정신을 갖고 나가리라. 길이 열려집니다. 일이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렵다고 해요. 우리 시대가 참으로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갈 수 있습니다. 이 도전정신, 희생정신, 십자가정신, 개척정신 갖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움츠리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십시오. 개척과 도전정신을 갖고 나가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따 우리 주임 예배 때 저에 대한 영상을 조금 준비했는데, 여러분, 제가 20대 중반에 신월동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하실이 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화곡동 2층에 가고 옥탑방 살았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종동 다시 지하실 싫지만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지하실로 왔어요. 그게 86년도 5월이에요. 지하실에서 조립식에서
망치도 맞아봤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 지하 성전, 그리고 이곳에서 건축할 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마음속에 항상 도전정신, 개척정신, 십자가정신을 갖고 온 겁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복을 받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유다 사람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영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쓰임받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영권, 물권입니다.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강합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입니다. 그네들은 경제권이 있습니다. 인권은 뭐냐면 인맥입니다. 유대인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도요, 하나의 유대인을 뭉칩니다. 제가 이 책에 이런 얘기 잘 써놨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 중에 유대인과 고리, 링, 우리 목걸이, 링.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다 연결입니다. 한 유대인이 실패하고 이쪽 동네로 왔습니다. 그러면요, 이 실패한 유대인을 성공한 유대인들이 도와줘요. 어떻게? 성공하게끔 도와줍니다. 성공합니다. 이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또 다른 유대인이 실패하고 오면은 자기가 앞장서서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게 인맥이거든요. 인권이거든요. 이러한 대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의약품 가운데요,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많습니다. 이 책에도 티쿰 올람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을 고친다. 세계를 고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녀교회는 너희들은 앞으로 세상을 고쳐야 된다. 세계를 고쳐야 된다. 사람을 고쳐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많은 의약품, 예를 들어 우리 혈액형 같은 경우, 이것도 유대인이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정말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대인을 통해서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 이 구약 성경은요, 이 유대인이 왕족입니다. 왕족. 우리 조선 왕조가 대단한 왕조입니다. 500년. 어느 씨가? 이 씨가 제 이 씨는 아니에요. 전주 이 씨. 혹시 여기 전주 이 씨 계신 분들. 그런데 여러분, 결국 500년 만에 망했어요. 사색당파. 예? 그리고요, 참 무능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왕족으로 자기들끼리 혜택을 누리며 살아갔지. 나라를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게 다윗 왕, 만왕의 왕 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살립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준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믿고요. 예?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 유대인, 유태인, 유다인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오늘날 누가 유대인 같은 도전정신, 개척정신, 희생, 십자가 정신을 갖고 나가야 될 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개척, 도전, 십자가 정신을 갖고 나가길 바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들의 위대한 것은 스스로의 위대함이 있는 거 아니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부터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목양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복 주시고, 권사님들 복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 복 주시고,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장로님들 복 주시고, 안수 집사님 복 주시고, 권사님 복 주시고,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복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 복 주시고, 기도해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유다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로 주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